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9절부터 저는 길게 잡아서 21절까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해오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디모데에게 그 부류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나를 떠나버렸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너무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바울의 마음, 그것을 쭉 담고 마지막 인사까지 쭉 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형식적으로 뭔가 해준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근데 디모데는 아들처럼 마음으로 나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찾는 사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좀 와라. 너 너무 보고 싶다. 너만 옆에 있으면 힘을 얻을 것 같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기 필요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야. 그 당시에 가죽에 쓴 성경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마 최고로 비싼 성경일 거예요. 양피 가죽에 쓴 거. 파피루스 정도에 쓴 거, 그것도 귀한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양피 가죽에 일일이 손으로 새겨서 쓰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걸 부탁하는 거야, 디모데. 디모데야, 그거 좀 가져와라. 개인적인 부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춥기 전에, 마음이 죽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지중해에는 그죠?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 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다 멈춰요. 올 수가 없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그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관계 안에서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마음의 관계가 있다면은 뭐 사역이 좀 안 된다고 힘들겠어요? 핍박이 온다고 힘들겠어요? 주님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울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되라. 먼저 주라. 그러면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받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에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죠? 바울이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이 걸렸다, 눈병이 걸렸다, 피부병이 있다,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까지 동행을 했고 같이 있었고 바울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복음 증거한 것보다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한 사람. 바울이 심령으로 괴롭고 힘들고 낭망해 있으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약도 발라주고 뭐 발 안마도 해줬을 것이고 어쩌면은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럼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바울이 한 일이 그 사람이 한 일이야. 그 사람이 한 일이 바로 바울이 한 일이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허들의 일이 아니고 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럼요. 복음도 전해야죠. 근데 그 일도 복음 전하는 일과 동등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 마음이 그냥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특별히 복음 열심히 전한 거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었죠. 근데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늘 바울 옆에서 질병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근데 나의 동역자라는 거야. 바울과 동등한 동역자. 이게 우리의 동역자의 개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개념도 상당히 넓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에 안탈리아에서 도망간 사람이야.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저런 녀석과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다고 못 데려간다 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 그 정도로 바울이 아주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이 마가를 통해서 이집트 지역에 콥틱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지금도 이집트 안에 모슬림 국가 안에서 기독교를 지키는 10% 정도의 사람이 기독교인 것은 전부 마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아마 어찌 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마가가 젊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빌려드릴 정도였으니까 막 자기는 그때 어렸을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있었던 사람이야. 믿음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브리스와 아굴라 못 오네시보로의 집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들이죠. 참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오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다 바울 주위에서 바울을 함께 사역했던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와 있고 그 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돌아와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 계속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드라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갈 때 동행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게 되었죠. 밀레도는 어딜까요? 지금 터키 지역 차나칼레에 있는 지역,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는. 빌리몬스 1장 24절에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근데 바울을 버리고 도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말이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이 때문에 떠난 자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게 함께 적은 걸 보아서 이들도 바울을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으로 보이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울을 대적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14절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적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별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역자는 그걸 다 겪게 됩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세상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서로 했는데 도왔는데 자기 필요할 때는 다 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싹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사역자는 상처를 받아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이단이다 뭐 별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거 다 감수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사람도 주고 누가 같은 사람도 주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종말적인 용서를 하고 종말적인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해간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도 이해가 간다. 날 대적한 것도 이해가 간다. 주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니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 거 그거 어떡하겠냐. 그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 허물을 너무 돌리지 마라. 주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지 오히려. 은혜가 없어 그럴 거 아니냐. 참 불쌍하다. 17절 18절에서 이 종말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팔을 딱 붙들고 힘을 주시더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 그런 걸 어떡하겠냐. 허물 돌리지 마라.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벌써 사자에게 찢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타디온에서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사자에게 찢기도록 내버려두는 그 일을 모든 로마 사람들이 막 그냥 술을 마시면서 그 경청하면서 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주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나를 결국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나를 버리는 상황, 섭섭한 상황, 상처 입는 상황,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세상을 좀 사랑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것 조금 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가장 깊은 은혜, 큰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